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며 주 예수를 회방하는 자들이 되어지니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들에 대하여 때로는 자긍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원 백성인데도 왜 저렇게 악하고 어리석을까라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얼마든지 비난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렇게 로마서 1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적으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돌감람나무가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었다.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좋고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있는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많은 죄를 발견합니다. 많은 허물을 발견합니다. 실상은 그러한 과정은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고 모습을 보고 삶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나아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더 깊이 보기도 하고 더 깊은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 이중성 속에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어리석음,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죄를 깊이 보면서도 그러나 믿음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누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더 누리는 양쪽의 일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종교적으로 변해가기 쉽습니다. 종교인으로 쉽게 변해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보고 많이 압니다.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믿는 분들은 항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항상 드려요. 그런데요, 가정 예배를 항상 드리지 않는 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를 못해요.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근심, 절망 속에 사는 경우는 많지 주님으로 인하여 깊은 평안 속에 누리고 사는 것은 드물어요. 그렇게 따지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항상 드리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원천적으로
그것이 굉장한 종교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좀 고쳐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좀 고쳐서. 우리가 손에 병든 부분이 있어 손을 좀 수술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발가락이 좀 문제가 있어 좀 고치고 치료하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 좀 고치고 치료하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뇌에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뇌를 종양을 수술하고 치워내고 고치고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출발은 그렇지 않았지만 신앙의 생활과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자꾸 그럽니다. 고치려고. 누구를 이용해서 고치냐 그러면 주님을 이용해서 고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또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물론 고쳐가려는 것은 맞고 또 거룩해져 가야 되고 변화돼 가야 됩니다. 로마 12장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모조품과 진품이 있습니다. 모조품과 진품. 모조품은 뭐냐 하면 나를 좀 고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것이 모조품이고, 진품은 뭐냐 하면 고치는 건 맞는데 내 전 존재가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단지 조금 고쳐서는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전부 다 내 몸으로 한다면 피까지 세포까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머지는 건강하고 좋아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드러날 때마다 그것만 좀 고치고 났더니 또 문제가 드러나서 그것만 고치고, 또 문제가 드러났더니 또 저것만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더 해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초신자 때보다도 더 암담함을 느낍니다. 더 암담함을 느끼는 경우가 사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제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양심이 조정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우리를 덜 정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던 삶이라면 우리 양심은 더 윤리적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덜 정죄하고 덜 비난합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분노와 혈기로 다 살았고 나도 분노와 혈기로 살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된 내 양심은 어지간히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짜증 부려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고요하고 평안하고 성인 군자처럼 살고 양반처럼 살았는데 나만 독특해가지고 그냥 성깔이 거시기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 부모, 형제들이 너 왜 성질이 그렇게 더럽냐? 그리고 윤리적으로 교육을 해왔을 거고, 그러면 그 교육된 상태 속에서는 더 많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제재를 가했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이 이제 조절되어 갑니다. 양심의 윤리성이 들어오고 양심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더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훨씬 더 많이 지적당합니다. 지적을 훨씬 더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양심이 지적을 당하면서 양심을 통하여 실상은 이 양심이 때로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는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고,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저기 주님의 보혈에 연못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두레박으로 보혈 한 바퀴수 길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씻고 깨끗하게 하는, 내가 그렇게 하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되지 않으니까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고 공격을 받아들이고 정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고 더 많은 정죄와 가책 속에 들어가 버리는, 주님으로 인한 회개가 아니라 내 윤리적인 양심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회개가 아니라 내 양심에 따른 그런 고백에 불과한 그런 반복적인 삶을 많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실상은 고침받아야 될 것, 그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는 성경의 이 로마서 11장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할 때는
우리는 돌감람나무라 그럽니다.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 중에서 가지. 돌감람나무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존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감람나무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가운데 안 좋은 가지가 좀 있었던 거예요. 꼭 농장에 가면 과수원 같은 데 가면 과수나무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좋은데 좀 병충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좀 뿌려주고 약을 쳐주고 거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거름 좀 주면 되는. 말하자면 주님을 어떤 존재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드냐 그러면 거름을 좀 주는 존재, 그리고 약을 좀 쳐줘가지고 나란 존재를 좀 깨끗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수고해가지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이제 뻗쳐요. 그래서 가지를 쭉 뻗어가지고 음식이 부족하니까 갖다가 또 마시고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답답함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고상한 사람들하고 살 때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안 고상한 사람들하고 살 때는 덜 힘들죠. 내 양심도 덜 괴롭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자기 의로움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앙, 가정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것을 내 의의 액세서리로 가져오는 경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성경을 몇 독을 읽었다, 얼마를 읽었다를 내 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내 행위의 종교성의 액세서리로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다시피 정말로 나란 존재가, 우리란 존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나란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실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점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고 전혀 구제불능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결코 깨끗해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 내가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로 내 자신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나란 존재를 발견해 가는 것이 근원적인 겁니다. 근원적인 것. 그래서 나란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변화되려고 그럽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나를 시키고 달라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역설성을 가지고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끊임없이 두 가지 공존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좌로 우로 그냥 치우쳐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끊임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단지 그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서면 설수록 사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가 믿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믿음은 율법의 의로움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거하고 머물러 있으니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악되고 허물이 많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다 하기 전에라도 그런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주님의 대속 외에는, 주님의 의로우심 외에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 외에는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술 안 마시면 그냥 괜찮은데 술 먹으면 아버지가 좀 성질이 거시기하다고, 더럽고 그냥 개차반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듣고 그 친구의 아버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잖아요. 그 친구 아버지가 술 마셔가지고 개차반이 될 때를 가가지고 봐봐야지요. 그 아버지와 함께, 술 마신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좀 해보고, 그 다음 술 안 마실 때는 얼마나 선량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만나보고 알아보고, 그러나 술 마실 때 또 개차반으로 변하고 때로는 개로 변하는 때가 있어도 때마다 양상은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인자하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단순화시켜갑니다. 하나님을 단순화시켜가고 사람도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 성격 좋으셔. 그러면 그 사람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당신 요리 실력 좋다면서요. 예, 저 요리 실력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 요리 실력을? 골고루 음식을 다 해봐가지고 뭔가가 나와야지 말 한마디로 나 요리 실력 좋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요리 실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 수식어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실은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더 바르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더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다른지. 우리 존재는 성경 끊임없이 죄인과 의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속에 너무 함몰되고 그리 치우쳐버리면, 그러면 행위구원론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내가 죄를 좀 지으면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악하게 좀 살아가면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내게 심각한 허물이 있으면 이제는 구원을 못 받고, 언제까지요? 그 심각한 허물을 없앨 때까지요. 의인이라는 것에 너무 빠져버리면 구원파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과 나하고 그 격차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삶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 돕는 분이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이고, 나를 돌봐주는 분이고, 돕는 분이고, 축복하시는 분이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기도는 그걸 받기 위한 통로야.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통로고, 도움을 받기 위한 통로고, 돌봄을 받기 위한 통로고,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고, 기도는 그런 거야. 어디에 치우치면요? 의인이라는 것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경은 둘 다를 왔다 갔다 해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경우는 술객들이나 아니면은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나 또 살인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처럼, 또 고린도 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어떤 선한 행위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성경에 또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한 전토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너가 하나님과 너무 큰 격차 속에 있으니까 너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 달라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행악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개들이 되지 않아야 되고, 술객이 되지 않아야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성 안에 들어가. 성경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측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고선 답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양자 간의 구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만 선택해버리면 이제 심각한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또 저쪽을 선택하면 저쪽의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의 조화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조화시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사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기술로 어떤 방법론으로 조화를 시켜 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신앙서적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만 해도 아마 한 꽤 될 겁니다. 가볍게는 100권 단위는 넘어가고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교회 그 사랑방에 있는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한 100단위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살펴보고 훑어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 기도하는 하이드나 문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나 아니면은 앤드류 머레이나 아니면은 이제 7권짜리 시리즈를 기도에 대한 시리즈, 기도의 뭐 필요성, 기도의 본질, 기도의 중요성, 또 응답받는 기도, 막 이런 시리즈를 쓴 E.M. 바운즈 100년 전부터 이런 기도의 고전이 되었던 1800년도부터 1900 초까지 사셨던 E.M. 바운즈 그런 분의 기도에 대한 책들이나 이런 걸 쭉 살펴보니까 저도 옛날에 다 봤던 책들이에요. 심지어는 제 서재에는 그냥 똑같은 책이 2권이 있는데 2권이 다 밑줄 쳐져가지고 다 체크되어 있고 다 접혀있고 기록되어 있고 이런 책들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책이 이 E.M. 바운즈 기도에 대한 책은 같은 책이 막 3권도 있어요. 서재가 얼마나 넓은가 막 꿈떡꿈떡 들어가서 한번 쭉 찾아봤더니 똑같은 책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1987년판 나오고 하나는 91년판 나오고 하나는 98년판 나오고 그다음 최근에 2007년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3권, 4권도 막 튀어나와요. 저는 그때는 읽으면서 은혜를 막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금 살펴보니까 기도에 대한 굉장한 획일화 속에 들어가고 기도를 단순화시키고 획일화시키고 그 다음에 책으로 쓸 정도면 설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설교는 베들레헴인데 베델이라고 말을 잘못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글로 뭔가를 쓴다 그러면 최소한은 성경 본문이 없는 것을 거짓말은 말아야 돼요.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그래요. 반복적으로 막 거짓말을 해요. 반복적으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E.M. 바운즈의 기도의 심장이다 그러면 기도의 심장도 그렇고 그 이름이 좀 바뀝니다. 과거 생명 말씀사에서 나오고 막 이럴 때보다 규장에서 나올 때 이름도 바뀌지만 번역도 약간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일 금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심판하려는데 살려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 성경에는 사실 없는 이야기거든요. 없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부터 이 사람들은 막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해야 돼. 이게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니까 안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죽었는갑다. 그러니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런 요청을 아론에게 하고 아론이 만들어내고 그러한 이 객관적인 성경의 사실을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2번을 머물러 있었어요. 십계명 첫 번째 해서 가지고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십계명판을 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섰는 자들은 모여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이니까 형제나 자매나 가족 부모를 만나더라 다 죽여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먹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머무르면 40일을 또 머물러요. 그런 40일에 2번인데 이것을 이제 막 기도로 바꿔가지고 말을 애매하고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본문하고 다르게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성경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이길래 본문까지도 이렇게 좀 왜곡을 시키고 자꾸 바꾸는가 하는 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괴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100년 동안 봐온 거예요. 기도에 대한 고전으로 삼고. 마찬가지로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러면 얼토당토하는 것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신앙서적이라고 읽어야 되냐. 기도에 대한 책들이 다 그 모양인데 물론 저도 은혜를 받고 소위 말하면 살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니까 나는 또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하는 깝깝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배워가려면 본질적으로 기도보다는 누구를 알아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바른 기도가 나오지 막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또 감사하는 기도, 기도의 중요성,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그래가지고 몇 마디 말로 기도 전체를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존재해요. 무서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도의 사람이 왜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닫고 비가 안 오게 만들고 비가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싸우는 주된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그러면 아합 왕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합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면 이집트에 가서 출애굽 뭘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복잡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를 죽이려는 바로가 죽었다 이제 들어가라 그래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80년 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디안에서 40년간 있었죠. 80살에 들어가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죽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또 왜 그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저 바로 왕이 나 죽일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나 안 죽이게 해주세요.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는 잡혀서 헤로드 왕에게 죽었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잡았어요. 교회는 그가 살아나기를 위하여 밤새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기를 기도하죠? 헤롯이 회개하기를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잠잘 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나타나서 내 이놈 뗐지? 죽일 거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베드로 사도가 선언하여서 죽여요?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회개케 해주시옵소서. 아니 아나니아는 남편은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왜 삽비라를 기다려요? 그냥 죽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삽비라 좀 살려주십시오. 회개케 해주십시오. 들어와서는 정신을 까딱 차려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님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속였네요. 성령님을 속였네요. 중보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막 왜곡하고 만들어버리는 대표적인 원흉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 사람을 바꾸면 얼마나 대상이 많습니까? 이게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 그 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 말고 이제 그때 모세 40살만 돼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모세 믿음 좋은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쁘게 하겠다고 그래요. 애굽의 모든 보안부터 그게 40살 때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죽이려는 왕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그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 전에 누가 회개하게 기도하면 돼요? 사울 왕 회개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제 버렸다 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있어요. 사울 왕이 다시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받지도 않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안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인이라는 건 깊이 들어가면 때로는 간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니느웨 성처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반쪽 의인은 될 거 아니에요. 반쪽 의인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50명을 하나님 요구하시면 반쪽 해가지고 100명이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100명 정도에게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를 통해서 아무도 살려내지 못했고 겨우 조카 롯, 두 딸, 그 다음에 롯의 아내. 그 롯의 아내는 돌아봐 소금기둥이 됐지요.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롯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성에 죽었어야 된다고. 그건 모르십니까? 저 생각하고 좀 다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이 들어와가지고 롯이 그래도 의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심령에 상하지만 그 의인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롯에 대하여. 그러면 그래가지고 절망에 들어와서 이제 술 마시고 자기 안에 소금기둥 됐죠. 모든 게 다 무너졌죠. 자기가 그렇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다 무너지고 하나님 심판 속에 들어갔어요.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딸들이 다 임신했어요. 누구 자식을요? 자기 자식을. 그걸 보고 평생 살아가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어떻게 할래요, 이제? 그러면 그 의인 롯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걸 극복하고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 만나서 샤워한 다음에 죽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손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물론 자식인데 딸의 애들인데 자기예요. 거기에서 또 무슨 족속이 생깁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암초적인 존재가 거기서 생겨나요. 그리고 거기 자손들이 다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걔들이 안 낳았으면 걔들에게서 자식들이 안 낳고 민족이 형성이 되지 않고 국가가 형성이 안 돼요. 거기서 애들이 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낳고 해서 기본 그거 나왔기 때문에 기본 지옥으로 들어가는 단위 숫자가 1천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 누한 아브라함의 열매는 뭐예요? 뭐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없잖아요. 근데 중보기도 책을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가르쳐가지고 뭘 소돔 고모라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둥 막 꽂혔다는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미련하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하셔가지고 다 죽여버리려 한다. 그냥 성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중보기도 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성기를 나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진정하세요. 슬로우 숨 좀 몇 번 세보세요. 하나님 좀 진정되셨어요? 성기를 한다고 확 다 죽여보면 안 되죠. 하나님 이름에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지혜이시며 모든 걸 아시는 전능자시. 그냥 단지 모세의 중보기도라 할지라도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범주 안에.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지 하나님의 행하심과 방법이 더 옳단 말이에요. 그런까지 생각하지 않고 다 죽이려는데 모세가 살려냈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가 살려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 왜요? 조금 있다가 이제 어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사람이 다 쓸어서 끝장내시죠. 불뱀 사건 벌어지죠. 아니, 고라나 자손들 다 쓸어서 지진내서 죽이시죠. 계속하여 반복된 하나님에 대한 배교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뿌리가 그거니까, 뿌리가. 부모의 깊은 불신앙 속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그리 가지 도대체. 부모 원망하는 부모, 분노하는 부모, 불신앙하는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워요. 예외적으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가능성도 사실은 좀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기 좋아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들은 다 천국 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보장 자체도 없고 그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고넬료 같은 사람은 다 존경받는 위치에서 존경받는 가장이 돼서 살아왔으니까 그가 돌아옴으로써 다 주님께 돌아왔지. 역사적으로 한 부족장이 정말로 바르게 살아왔을 때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부족장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부족장이 돌에 맞아 죽어요. 존경받게 살지는 못했거든요. 네가 이꺼지도 배반에 배신해?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족장은 믿으면서 3,000명, 6,000명의 부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간혹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고넬료에게 준 말씀이에요. 또 나아가서 그 간수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런 양상이지 그러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모든 사람에 해당됐으면 사무엘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 믿고 심지어 엘리 자녀들이 다 그게 보장되고 다윗의 자녀들이 다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중보기도가 도대체 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단순화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봐봐야 돼요. 이게 봐봐야 돼요. 그냥 단순화시키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문제지. 기도만 하면 만사 오케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다 뻥치기를 막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마 저희 교회 사랑방에 중보기도에 대한 책만 해가지고도 중보기도라는 이름만 붙인 것마다 50권이 된 것 같아요. 중보자 붙인 것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서재는 더 많지만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깝깝한 이야기. 자기 간증에 대해서 시비를 못 걸잖아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그 간증이 무서운, 간증은 뻥치기를 제고 많이 하는 거예요. 간증으로 뻥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명백하게 밝혀가지고 그 말씀의 빛에 의하여 간증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되는 것인데 간증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성경 왜곡을 시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만연된 게 얼마나 많은지 뭐 기도에 대한 혼란이 있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응답받고 살면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가까워요? 하나님 가깝지요. 그러잖아요. 응답받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도성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게. 정말로 말씀의 사람들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말씀의 사람들이 아닌 기도의 사람들은 다 주술이고 샤머니즘입니다. 다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가버려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많은 문제가 없어요. 뭘 모르니까 정상 참작이에요. 근데 믿음이 좀 자란 다음에는 이제 말씀 속에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라는 건 다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고속버스를 타니까 제 앞자리가 비구니가 앉아있더라고요. 머리 빡빡 민 여자 승려 중이죠. 그러면 그 양반이 아마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또 절간에 가서 기도하러 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러 갈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 승려들에게 마귀역사한다 해가지고요. 마귀역사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역사 하면은 막 그냥 추악, 탐욕, 음란, 정욕, 미움, 증오.
광명의 사자와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선량한 마음을 마귀가 줘요. 그까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량한 마음을 줘요. 참 요즘에는 이 미혹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기도하는 하이드 책의 허구와 그 심각한 잘못에 대하여 그 책 텍스트 원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책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큰 믿음 교회 같은 것이 일어나고 김옥경 목사님이나 다 이쪽으로 다 그쪽 기반이 굉장히 강한데 유감스럽게요. 그거 대부분 거짓말이고 허구고 미혹된 그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이거든요. 내용만 제가 이제 찝어가지고 읽어주면 뻔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용에 보면요.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께 허락받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들어간다 나와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돼도 기도하는 하이드는 하나님 허락 맡아요. 오늘 밥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 밥 먹으라 그랬어. 먹고. 그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찝어가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한 80년 동안 또 이 전 세계 시대에 이 기도하는 것에 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하이드만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러고 인도인,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도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요, 신이다. 그렇게 증언한 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거룩함이 풍겨져 오거든요. 근데 거룩함이 풍겨져 오는 게 미호경의 작용이거든요. 경건함이 풍겨져 오고요. 거룩함이 풍겨져 와요. 막 두려움이 풍겨져 와요. 저 사람이 있으면 임재에 뭔가 느낌이 오는데 그건 미혹의 대표적인 작용이에요. 그게. 그게 사람이 주의 종이 있거나 막 기도에 사람이 오면 막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갑자기 그래서 그 사람이 주여 하니까 있는 사람 다 은혜 받아고 성령 충만을 임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이드가 주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임재 속에 들어가고 막 주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주님 만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드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말 한마디 들으니까 오 두근두근하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되고 그러는데 왜 주님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성정이 그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임재나 놀라운 게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사건만 벌어지면 누구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 돌로 쳐가 죽이려고 그래요. 임재를 가지고 있으면 모세가 가지고 있지. 수준 레벨이요. 주님 겟세마 동산에서 변화산에서 계실 때에 누가 만나러 옵니까? 모세 엘리야 아닙니까? 최고의 사람들. 기도하는 하이드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만나니까 아방 이 나쁜 놈아 달라듭니까? 아방이 어이구 은혜가 임하네 회개가 터지는 것 같아. 엎드려지고 회개가 터지고 임재가 나타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보잘것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한 느낌, 임재의 느낌 그런 거 없어요. 최근에 나 미혹된 목사님을 한 명 만났어요. 미혹된 목사 한 번 만났는데 그 거짓된 경건의 영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거짓된 경건에 막 두려움을 가져와요. 두려움을. 근데 그게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 경험해서 알아요. 이 양반이 굉장히 미혹이 많이 됐구나. 근데 자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목사님이잖아요. 자기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교인들은 그렇게 안 느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의 느낌으로 느껴요. 이게 그 미혹이 경건성을 가져오고 막 어떤 두려움을 가져와요. 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막 가져와요. 기도하는 하이드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경우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떨며 두려워하며 약했었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짠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러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맞지요? 고린도 교인들인가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성경이 막 깔리기 시작했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도 그냥 평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세운 종이어도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질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주님 만나고 와도 그 사람의 거룩함, 경건성이 드러나지 않게 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의 종이 영광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거짓 경건과 미혹이 쓴 사람은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보입니다. 신령하게 보이고요. 막 뭔가가 있게 보이고 광채가, 모세는 광채를 가렸어요. 그게 곧 사라지니까. 곧 사라지니까. 그러면 광채가 사라진다 해서 모세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광채가 얼굴에서 하나님과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광채가 나니까 수건 얼굴을 가렸어요. 조금 지나서 광채가 사라져도 그냥 평범함으로 돌아오는데 모세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니까. 그래서 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광채가 날 때는 오 하나님과 함께 했도다. 광채가 안 나고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버렸도다. 합리화시켜서 죽이기 쉽거든요. 괜히 그런 빈틈을 이스라엘 백성들 못돼 먹은 백성들에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덮은 거예요. 덮어. 수건으로 덮었죠. 그 수건이 어느 날까지 너희들에게 있어 너희가 가려워졌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평범해요. 그냥 평범해요. 별것 없어요. 별것 없어요. 그러나 이 미혹에 들어가 가지고 가짜 경건을 마귀는 중. 이게 마귀 역사가 단순하게 미움, 증오, 막 그냥 불안, 초조, 우울증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마귀는 기도하라 그래요. 성경 읽으라 그래요. 성경 읽으라. 성령님께서도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래요. 두 개가 달라요. 왜? 한 종류의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네 그렇게 성경 읽어. 그렇게 깨달아. 마귀가 신앙스적 보라 그래. 신앙스적 보라 그래. 주님도 때로는 신앙스적 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종자가 틀리니까 종자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는 사람들은 그런 경건함이 묻어나오질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해. 항상 평범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신 그분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살 동네 가니까 나살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 보고 벼랑 끝에 끌고 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밀어뜨려 가지고. 왜? 주님의 말씀 듣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막 경건함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우와 최소한 선지자의 최소한 갖고 그냥 잘 섬기고 잘해주고 대접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눈에 정말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주님이 오셔도 평범한 거예요. 그 기분 나쁘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도 평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범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모세에 대하여 왜 아론과 미리암부터 달라드냐 그 말이에요. 막 광채가 나고 막 거룩함이 풍기고 그런데 시비 걸려면 무섭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모양과 포즈를 가지고 있고 막 포스가 소위 말하는 포스가 풍기고 미혹 속에 들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 벌어져요. 저야 이제 그런 사람과 그런 경우를 해도 저는 그쪽에 이제 그쪽 사람들을 지금까지 15년 동안 봤네. 15년 동안. 15년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걸 분별하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는 하이드 책을 오랫동안 이제 서재에 가지고 있고 그랬고 교회 사랑방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다시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서 야 이거 정말로 황당한 경우다. 1865년에 태어나서 1913년 47살까지 사시다 갔는데 정말 황당한 경우다. 그런 것을 느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시대의 신앙서적을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저는 무디 목사님 이야기했던 대로 내 실수 중에 하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었던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제 자신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는 사람이 읽었던 사람이 저도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야지 이게 신앙서적을 더 봐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책도 이제 그만 사야 되겠다 이제
오히려 저 서재에는요, 제가 모르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서재를 쭉 훑어보면, 와, 저 책을 내가 언제 사놨지? 똑같은 책이 두세 권도 있어요. 이거 쫙 뒤쪽에 보면은 있는데, 앞면에 보면 있어요. 근데, 와, 이거 싱싱한 책이야. 그러고 보면, 저 뒤쪽에 7년 전에 사놨어요. 물론 안 보고 있었으니까 몰랐죠. 적당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일, 또 종교인이 되어가는 일,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보기 싫어요. 우리 자신을 보기 싫어요. 존재적으로 죄인이며 존재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자신을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내가 주님과 분리되면, 주님이 아니면 존재적으로 죄악이고 존재적으로 악할 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러고 스스로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포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포장을. 어떻게 포장하냐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야. 좀 괜찮아. 나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어째.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창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이 됐어요. 그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안 받고 끊어지면 우리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존재 자체가 돌감람나무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신들이 정말로 악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윤리교육을 시켜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악한 존재라는 것, 주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이게 처음에 주님을 믿게 될 때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어요. 별 생각 없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 별 생각 없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니까 그냥 그래 좋아요. 괜찮지요. 천국 예수 믿으면 간다니까 그거 좋아요. 예수님 영접기도 하자니까 해요. 뭐 믿지야 본전이고 좋아요. 또 부모 형제 다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부류 한 부류.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거나 종교인으로 변하게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이용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학생이면 공부 좀 잘하게 좀 지혜 좀 줘보세요. 내 직장 좀 줘보세요. 내게 평안 좀 줘보시고 성공을 좀 줘보세요. 내 부족한 것 다 메꿔 좀 주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선물도 좀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걸어가고.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로 악한 불가능한 존재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믿은 다음에 발견할 수도 있고 믿을 때 발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발견할 수도 있어요. 선후는 언제쯤일지 몰라도 정말 그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다 그런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빌립사인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회개가 터진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병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별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에 믿는 사람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12명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12명의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심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느꼈다는 그 흔적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어떨 때 사랑하게 되느냐,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에베소에 있는 그 12명이나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곳이 어디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아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묵상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는 많은 길 속에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바르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본질적으로 자신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좀 보여주시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빨리 땜빵 해야 되겠네. 빨리 덮어야 페인트 칠하고 덮고 그냥 가려놓고 숨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 종교성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가지고 이 부족한 허물 좀 빨리빨리 좀 덮어주세요. 감춰주세요. 그렇게 해서 덮고 가요. 나란 존재가 정말로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존재이냐. 사실은 그게 드러날 때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내가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죄가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성경 윤리상으로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상으로 나는 얼마나 죄를 짓고 무슨 죄가 있고 이전에 그 죄를 통하여 우리 존재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은 다음의 이야기지. 정신 나간 사람들 이야기처럼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기 전의 이야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으로는 안 그렇다 그럽니까? 그럼 불신자 만나 불교 승려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십니까? 물어보면 안 맞습니다. 여기는 저지요 절 꺼내와서 무슨 하나님 차지요. 나는 안 그렇소. 그러지 않아. 난 부처님의 법을 기뻐하여 그럴 것 아닙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큰믿음교회 변모 목사님이 로마 7장은 이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 성경을 전혀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반 견해도 몇 번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건 틀린 것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물어보세요. 춤추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십니까? 왜? 무슨 춤추는데 방해하요. 한 대 맞고 갈라요? 그냥 갈라요? 그리고 저기 앞에 문간에 있는 주먹 패거리 부를 것 아닙니까? 얘들 쫓아내라고 지금 춤추는데 방해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인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다 그 말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게 하시며 거기서 머무르게 해요. 그러면서 너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강하고 사도 바울의 연약함 속에 놔두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해줘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중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켠에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주님이 아니면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존하는 우리 돌감람나무였어요. 주님 떨어져 버리면 내 돌감람나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그냥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존재, 선한 존재, 나름대로.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 조금만 도와주면 돼. 조금만 도와주면 돼. 그래서 우리의 이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예요. 이게 법이 지켜지는 괜찮은 사회입니다. 괜찮은 사회. 이 역사 이래로 이 민주주의 국가나 법치국가는 굉장히 좋은 사회입니다. 좋은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하다고 믿는 사회, 과거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공업화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후천년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유토피아가 이제 올 거야. 이 세상에 법이 지배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먹고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윤리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면서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어.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권능이 사라져 가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존재인가,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힘을 통하여 산업혁명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의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 그러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숨겨놨던 본능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꼭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자식을 삶아먹는 이야기가 2번 나오죠.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이라도 삶아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젖주고 이뻐하다가 배고프니까 삶아먹죠. 그런 것이 2번이나 나와요. 이게 인간 본성이 악함이라는 것이 내 선함으로 가장하고 있어요. 환경을 하나님이 좋게 해주고 덮어놓으니까 내가 꽤 신령하고 좋은 존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럴싸하고 괜찮은 존재. 그래서 조금만 치료되고 조금만 이렇게 덮어지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환경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세상에 법이 지켜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공권력이 사라지고 경찰력이 사라지고 군사력이 사라지고 가뭄 속에 들어가고 비참함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란 존재는 그렇게 선한 존재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존재 자체가. 정말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단지 죄가 조금 액세서리 정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죄악이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결별이고 하나님은 없는 자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예요. 돌감람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 자체를 맺지를 못해요. 그런 존재가 이제 참감람나 접붙임 되어져서 이제 바른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 접붙임 바 됐을 때는 진액을 받지만은 바로 변화가 형질상의 변화 잘 안 나타납니다. 접붙임이 된 다음에 열매도 쉽게 잘 내지를 못해요. 시간이 흘러가야 되죠. 그러나 접붙임 받아서 진액을 계속 받아야지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내가 열매를 내음을 통하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자격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너가 잘나서 너가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불러가지고 이 돌감람나무 이 가지인 너희를 잘라내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인데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도 나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나마 좀 나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선량하니까 나를 불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그걸 보게 하실 때에 회개를 해요. 회개도 자기 의에서 나온 회개가 있어요. 화장하는 거예요. 점이 있네, 티끌이 있네, 화장을 해가지고 덮는 거. 이런 회개가 있어요. 이런 회개, 덮는 거. 이거 비듬이 있잖아. 비듬을 다시 샴푸질해서 머리를 감아요.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걸 가짜 회개라 그래요. 진짜 회개는
내 존재가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지 뭐 우리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기를 부렸어요. 그러면 그거 회개하려고 성기를 부는 거 다 기억해 보세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이 성기를 갖다 성가를 부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짜증낸 것만 해도 지금까지 하시는 살아보다 보면 이제 그렇게 계산해 봅시다. 62,370번이에요. 그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사실 3번도 제대로 안 납니다. 몇 번 안 나요 기억이. 그러면 그건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거예요? 일일이 그러면 63,000번이면 63,000번을 다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을 해내야 돼요. 기억을 해내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좀 과장도 하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했던 게 최근은 기억날지 몰라도 5살 때, 4살 때, 6살 때, 7살 때,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에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친구하고 싸우다 보니까 우리 삼촌 힘세, 삼촌 데리고 온다. 삼촌이 아니라고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삼촌 있다고 막 그냥 뻥치고 갖고 애들한테 막 하고 나 힘세 막 힘도 약하면서 그런 것이 어떻게 기억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죄를 어떻게 깨끗함 받아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덮는 것, 화장을 해가지고 기미 주근깨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걸 사용해요. 진짜 회개는요, 나란 존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해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깨닫고 그 믿음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감람나무 진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존재 자체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 22장으로 거꾸로 한번 봐보자고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는 성밖에 있으리라. 구약의 우상숭배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우상숭배를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주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아니면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가 우상숭배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근데 자식이 어제까지는 사고 안 치다가 오늘 사고를 쳤어요. 내 자식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누구 생각으로 목매이고 누구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합니까? 자식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정신 차릴 때까지는 자식 생각으로 가득하고 자식 염려, 자식에 대한 낙심으로 가득해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식에 대한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성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요. 그러잖아요. 우상숭배로 성경적으로 하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살인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진실과 본질을 주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는 아이고 미움 나 회개했어 괜찮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저녁에 누가 나를 굉장한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 본성상 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한 것보다 내 가족 식구가 당한 게 더 성질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누구한테 그냥 막 엄청나게 맞았으면 얼마나 성질 나고 막 미워요. 그때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왜? 살인자마다 다 성밖에 있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존재를 보여줘 가셔요. 때로는 덥지만 그러나 때로는 오픈시켜 주셔요. 그때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지불하셨는지를 그때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영적인 실상과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나란 존재의 진실을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윤리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윤리성으로. 그래서 우리의 윤리성으로 괜찮아. 지금은 참 윤리적인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글로벌 시대가 되고 법치가 있고 공산주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데를 얼마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법치국가가 많이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비해서는 법치가 많이 공안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뭐 법의 기준이 또 다르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영망이고요. 그러나 세계 전반적으로는 이 법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함을 충분히 감출 수 있는 시대를 살아와요. 그러나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만 가고 1000년 전만 가면 사람들이 악함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그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어느 날 아브라함이 키운 군사, 종들 가운데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몇 명을 키웁니까? 300 몇 명이죠? 숫자가 또 생각이 안 나요. 시험 성의 공부 볼 때는 다 맞췄거든요. 옛날에. 근데 300명 이상의 군사를 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 다음 조카 롯이 잡혀가요. 그러면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성은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하지요. 저는 냉정하게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다라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다 잡혀가 노예로 끌려가요. 모든 게 다 잡혀가요. 그러면 그들은 불과 유황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왜? 노예살이 하면서도 부요가 풍부가 다 없어졌으면서 그 못된 짓 하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다 찾아줍니다. 다 찾아줘요. 다 찾아줄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아브라함이 다 그냥 종으로 삼아버렸어야 돼요. 아니면 타협을 해야 돼요. 내 조카 롯하고 그 재산만 돌려주면 나머지는 다 가져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가 스톱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찾아가 원상복귀 시켜줘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다 원상복귀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이왕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는 덮어놓고 성경은 해석의 문제라니까 이게. 물론 제 해석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제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냥 머리는 다 파마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경 쓰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봐보세요. 조카 롯이나 롯의 이 가족들이 잡혀갔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자기 종들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종들 중에서 아무도 안 죽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을 구하려고 자신의 군사를 키운 걸 하고 가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양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시대 상황에서 양심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게 훨씬 더 소위 말하면 경건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의를 훨씬 더 입기가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훨씬 입기가 쉬워. 세계 1차, 2차 등이 일어난 다음에 정말로 사람은 악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신자들, 깨닫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줄 알았다. 사람이 이렇게 선량한 줄 알았다. 사람이 이렇게 선한 존재인 줄 알았다. 그래서 과거에 유교에서도 사람은 선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시대 상황상.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양심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오지만 사실은 이 양심도 시대 상황이 받쳐주니까 그런 거예요. 시대 상황이 받쳐주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흑인 폭동 같은 걸 보고 알잖아요. 흑인 폭동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선량한 흑인들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는데 같이 한 꾸러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꾸러미로 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그냥 폭행을 행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 악랄하게 되는지는 알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하나를 왕따시키면 아이들 전체가 다 굉장히 악랄해가지고 우리의 그 선한 자식들 같은 경우가 그 악이 드러나가지고 그 포악이 드러나서 왕따는 그 아이를 얼마나 괴롭히고 저주하고 욕하는지 알아요. 우리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내가 모르는 사이다.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저주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게 가득이에요. 얼마나 저주하고 욕하고. 아마 우리 승균어도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욕하냐. 그치? 그잖아. 무수하게 많이 욕하잖아.
이 seed, SEED, 씨앗, 그 다음에 food, 발, 막 그리고 막 욕하고 이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 그리고 맨날 때마다 욕하잖아. 상대방의 얼굴 안 보니까 그냥 기분 나쁘면 네가 뭔데 나로 와서 칼로 쳐? 아까 내 아이템 떨어졌는데 이씨, 그리고 네 나쁜 놈아, 그리고 네가 뭔데 욕하고 얼굴 안 보니까, 익명이니까 얼굴 안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하루마다도 욕만, 그냥 승규 너 이야기 말고 너 친구들 이야기, 친구들의, 그치? 맨날 옆에다 욕만 쓰지. 아니 그 보냐 안 보냐 알지? 다 알아요. 이게 알아. 전부 다 욕설만 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이들은 착 숨겨둔 얼굴,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보는 얼굴이 틀려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악한 존재라는 걸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원해. 액세서리로.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도움을 주시는 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많이 아쉽지는 않지만 있으면 그래도 유익한 존재. 믿음은 유익한 존재.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인인 여자에 대하여 저 여자가 용서받은 게 많으니까 나를 더 사랑함이 많다. 근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용서,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허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고,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볼 때 자기의 구주이신 줄 알았어요. 자신의 구원자 되시는 줄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 되신 줄 알았어요. 주님 보고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사랑한 거예요. 구제불능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윤리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가야 되는, 우리 자신을 봐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문제가 심각한 존재인지를 보는 우리가 되어지면 주님을 계속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원하게 될 것이고, 내 존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 겁니다. 주님과 떨어져 버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때로는 포도나무하고 가지인 내가 다른 존재인 걸 보게 하시면서, 구제불능인 존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 스스로 말라 죽어버린 존재라는 걸 보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존재인 걸 보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윤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겸손해야 된다. 알았어.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겸손하라는 말씀과 교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더 깊이 성령의 조명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교만 덩어리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조금의 교만한 요소니까 그런가 화장으로 좀 덮으면 되지. 아니면 얼굴에 티를 좀 빼면 되지. 아니면 씻어내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근원적으로 얼마나 교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면 그때에 참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참 감람나무에서 진액이 와가지고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방편의 방식에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양면성이다 그랬어요. 역설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정말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은 주님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령 충만을, 또 성경적으로 하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상 예외이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과거의 성령 충만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40일 철회한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한 값, 헌금을 얼마 낸 다음에 값을 지불하고 작정기도 얼마 한 다음에 값을 지불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선물로, 그래서 이 마수사, 이 시므온이 값을 지불해서 은을 주면서 이 성령님을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은 받게 하는 그걸 좀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돈 주려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어지는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선물을 도대체 누가 받고 누리느냐는 거, 성령 충만은 선물인데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전혀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액세서리고 나는 좀 괜찮은 존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좀 치료 좀 하고 고치기도 하고 좀 덮을 건 덮고 더러운 건 좀 닦아내고 그 다음 또 성령 충만이 오면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 내 본질 자체, 존재 자체를 바꿔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좀 또 다르게 또 씻어내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좀 무좀 좀 고치고 머리에 비듬 좀 고치고 얼굴에 기미 죽은 거 좀 뜯어내고 턱이 좀 사각턱이니까 좀 잘라내고 그렇게 내 존재를 바꾸어 간다는 양상의 성령 충만을 원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내 존재 자체를, 내 옛사람이 죽는 삶 속에 들어가고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던 그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고쳐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고쳐가지고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여버렸어요. 고쳐가지고는 안 되니까. 고쳐가지고 쓸 수가 없거든요. 쓸 수가 없어요. 고쳐가 쓸 수 없으니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린 것을.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태어난 생명은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 두 역설이에요. 내 안에 있어 새 사람도 보고 옛 사람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를 보는 거예요. 둘 다를 보는 거예요. 옛 사람을 고쳐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새 사람이 살아갈 때에 옛 사람이 힘을 잃어가죠. 그냥 단순하게 옛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존 하이드 책을 보면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다가 죄가 끊어져 버렸다는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존 하이드가 돌아가셨으니까 그지만은 제가 만나서 이밤 패고 저밤 패버리면은 막 성질이 나실 거예요. 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아니면은 그냥 도끼로 발등 콱 찍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열 안 받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열받았고 모세도 열받았어요. 모세 할아버지 120살에 열받은 거 아시죠? 그러면 존 하이드가 모세 할아버지보다 더 거룩했겠어요? 아니요. 열받게 하면 열받는 거예요. 열받게 하면 후라이팬에 넣어놓고 불 때우면 열받아가지고 엉덩이 익기 시작하는 거지. 기도 좀 했더니 차라 했더니 죄가 끊어져 버렸다. 죄에 대한 승리를 줘버렸다. 그건 미혹인 거예요. 미혹. 죄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계속 왕성하게 작용합니다. 이 죄는 육체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은 이생의 자랑은 몸이 가지고 있을 때 계속 왕성하게 작용해요. 정말로 답은요,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용하는 걸 통하여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약해져 가고 힘이 잃어져 가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죄하고 싸우는 피 튀기는 싸움을 싸워요. 성경 히브리서에 죄와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와 싸우라는 말씀을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이야기고 주님 안에서 싸우라는 이야기. 주님 안에서 싸우라는 이야기. 한여름에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린 가운데 이 밖에 서 있으니까 모기가 막 달라들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이제 모기가 달라드니까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땀 냄새 맡고 모기가 달라들 거 아니에요. 계속 달라드는 걸 여러분이 싸웁니다.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밤새내어 끝나지 않는 싸움. 그러나 운동한 사람이 한여름에 모기하고 싸우려면 어디에 싸워야 돼요?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샤워한 다음에 싸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샤워하는 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기가 10마리 물다가 별로 안 물고 그 집 안에 있는 놈들만 물고 그러면 에프킬라 뿌리거나 아니면 손으로 잡아 죽이거나 요즘에 전자모기처럼 찌직해가 죽이거나 그러면 쉬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에요. 쉬운 싸움이죠.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밖에 가버리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모기떼가 얼마나 많아요. 죽여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기가 1000마리가 뜯어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씩만 피를 빨아먹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승리가 있습니다. 죄가 계속 발견되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자유함을 주셔요. 죄가 계속 발견되지만 참소와 정죄 속에 가기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성장해가고 자라간다는 것은 내 실상을 더 깊이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왜 내 생명이 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다시금 이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나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 갖고 가면서 야, 이 정도면 괜찮은 존재야. 이 정도면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야. 꼭 상대적인 윤리를 적용해가지고 그건 안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것은 날마다 이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아는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도 있고 이 이중성의 말씀이 계속 있어요. 양면성의 말씀이. 근데 근원은 죽었다는 말씀 속에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 속에서 죽여가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자기가 죽이려는 노력을 통해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기본적인 문맥상의 의미는 내가 날마다 죽을 위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걸 영적으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설명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근원적으로 주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주님을 의존할 때 자신은 옛사람은 죽는 거지. 주님을 의존할 때. 그러나 주님과 자기가 비길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고상하게 되어서 주님 함께 손잡고 갑시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러니까 주님 친구여 반갑습니다. 나도 거룩하지요. 나 주님 많이 닮았어요. 아니 어떻게 가지가 돌감나무 가지가 적붙임 바 돼가지고 겨우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한 선지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어떤 존재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가 얻고 있고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란 존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면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미 접붙임 바 됐을 때부터 이제 참감람나무에 속해버렸어요. 참감람나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시작인 거죠. 변화는 시작이. 저는 과거에 농업 그쪽에 농업 선생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 대학교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접목이나 삽목을 해요. 접목을. 그래서 그런 거 시험 봤습니다. 갖고 저 밭에 쫙 농장에 가가지고 자른 다음에 다 해요. 갖고 부름 켜 있는데 연결하고 묶고 약품 처리하고 막 그런 것을 시험을 보고 했어요. 물론 직접 농사는 안 지었습니다. 그거 시험 보기도 귀찮은데 농사 짓고 살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을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농사 짓도록 공부는 가르쳤는데 직접 농사는 고추도 키우기를 싫어해요. 고추 물주라고 맨날 안 주워서 굶겨 죽이죠.
그래서 죽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죠. 옛날부터 죽이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식물 죽이기 막 대표적으로 잘 죽여요. 물을 안 줘서. 물 주는 때를 안 맞춰야 뿌리 썩혀 죽이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는데 매일 줘버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뿌리가 나중에 보면 썩어 있어요. 왜 썩었을까 그랬더니 얘는 물을 자주 먹는 종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부터.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변화돼가는 삶을 살고 주님을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때 사실 근원적인 성령 충만은 거기서 옵니다. 근원적인 성령 충만은 거기서 와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삶을 매일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긍하고 사람과 함께 윤리적으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변화될 수 없는데 스스로 변화시키는 노력 속에서 나는 안 돼. 난 이래가지고 될까 어쩔까 그럽니다. 그러나 정답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으며 정답은 주님 속에 들어오며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주님을 내 생명으로 삼는 것밖에는 없사온즉 주님이 아니면 내가 불가능한 존재인 것을 보는 것 그거밖에 없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주님 없이는 어떤 존재인 것을 내가 주님이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고 존재였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 죄인된 여자가 주님을 사랑함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보일수록 주님께 달려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여서 제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주님과 함께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겠습니다.